네.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독생자를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원받고 사랑받는 백성들이 높은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성산에 이르렀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오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진리의 음성을 듣고자 말씀이 떨어지는 강단 앞에 겸손히 엎드려 서오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겸손한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상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성시교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가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저희들이 모든 죄를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건만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무익한 말을 하고 더러운 욕심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하며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을 찾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학신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2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쓰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를 알음을 통해서 우리가 거짓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는 놀라운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 하나님을 지키라. 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지키나,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한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니까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이 탐심이라는 것이 있다. 탐심. 예. 그러니까 탐하는 마음이죠. 이 탐심을 근데 물리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탐심을 물리치는 거하고 이 하나님을 지키는 거하고 또 어떤 또 연관점이 있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이솝 우화 아시죠? 이솝 우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그이라는 우화가 있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느 마을에 아주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근데 가난한 농부에게 그이가 그이를 사왔어요. 근데 이 그이가 놀라운 것은 그이가 우리가 보통 그이 알을 낳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황금을 낳는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이가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가난한 농부가 그 황금알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생활이 이제 윤택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먹고 살만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게 농부가 진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 이 황금알이 계속 하루에 한 개씩 이렇게 낳는데 이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한 방에 부자 되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일은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면서 이 그이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마음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받는 것보다는 아마 저 그이, 그죠? 그이 배를 짜갈라 보면은 그게 황금이 가득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 방에 부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그이를 배를 자릅니다. 근데 그이 배를 자르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겠어요? 여러분 뭐가 나왔겠습니까? 황금이 가득 나왔겠습니까? 알이 되려고 하는 그런 황금이 아닌 그냥 그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이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 이때까지 자기를 먹여 살려주고 자기에게 가장 귀중했던 이 그이가 자기 욕심 때문에 이제 죽어버려서 더 이상 황금알을 낳을 수가 없는 그이가 되면서 더 이상 자기가 황금알을 낳는 그 그이 덕에 자기는 빈둥빈둥 놀면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사는 이런 가난한 농부로 다시 전락을 해버렸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솝 우화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다가는 결국은 망한다라는 어떤 이제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욕심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 노란봉투법 뭐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이슈입니다, 그죠?
자, 제가 이제 그래서 도대체 이게 노란봉투법이 뭐고, 이게 이제 제가 이게 좀 알아보다 보니, 한국 GM, 여러분, 한국 GM이 뭐냐면은, 여러분, 그 자동차 중에 세보레, 예, 세보레 있잖아요. 옛날에는 GM 대우였고, 지금은 그 세보레로 해가지고 차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한국 GM인데, 한국 GM 이거는 이제 원래 이제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회사인데 한국 법인 이름이 한국 GM입니다. 이 지금 이 공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인천의 부평에 있고 한 군데는 창원에 있어요. 우리 창원 있잖아요, 그죠? 창원에 지금 한국 GM이 있습니다. 공장이.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은 군산에 있었어요. 예. 세 군데 공장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군산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왜 폐쇄됐냐? 노조들이, 여러분 노조 있잖아, 노조. 노조가 노조가 이제 계속해서 막 이 직원들 대우를 해줘라. 그래가지고 임금 협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계속해서 자기 요구하는 데를 안 들어주면은 파업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어. 결국은 군산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GM에서 이게 도저히 군산 공장을 운영해서 이것을 운영이 어렵다 해서 결국 폐쇄시키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찌 됐습니까? 다 실직하고 그 사람을 실직하는 것도 끝이 아닙니다. 그 공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직원들도 많이 있고, 그 직원들이 다 어디 갑니까? 그 지역의 상권에 다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장이 철수해 버리니까 거기 공장에 다니는 직원들이 다 실직해 버리고, 실직해 버리니까 돈이 안 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상가들이 다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군산 전체가 완전히 막 군산 GM 한국 GM이 빠지면서 완전히 군산 이 도시 자체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자, 네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은, 이게 참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좀 유사한 부분이 이제 많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이 농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직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직원, 예, 종사자, 직원이라고 보면 되고,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이 공장, 예, 군산 공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농부도 처음에는 황금알을 한 개씩 팔아서 먹고 살면서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뭐 군산에 있는 그 직원들도 원래 이제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이제 먹고 살고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욕심이 들어가면서, 탐심이 들어가면서, 아니 내가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좋긴 한데 더 어떻게 좀 뜯어낼 수 없을까? 이런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자꾸 더 이제 회사에 자꾸 더 요구를 하게 되면서 자꾸 뜯어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공장에서는 경영이 있잖아요. 경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겠다라고 우리가 회사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노조에서는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한다, 더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파업을 시작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공장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돼요. 경영이 안 되잖아요. 경영이. 예, 그죠? 경영이 안 되면은 뭐 회사라는 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공장을 운영하는 건데, 수익이 안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지나친 욕심은 결국은 자기 직장을 무너뜨린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죠. 옛날에는 막 이렇게 직원에 대한 대우가 안 좋을 때가 옛날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든지 그 직원 대우가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자, 욕심이 있는 것이죠. 네, 똑같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거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직장 다녀보면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월급을 예를 들어서 한 210만 원 받는다. 예. 210만 원 받는데 아이고 공장에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꾸 좀 뭐 어째 더 받을 수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제 국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뭐랄까 이거 좀 성과금 내놔라 뭐 이거 좀 부당하다 내놔라 자꾸 이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자꾸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게 되면은 또 공장에서도 뭐 어쩌죠 또 안 들어주면은 또 파업해 버리니까 또 이제 들어주다 보니 이제는 이제 선을 넘어버리는 거죠. 선을 넘어버리니까 이제 공장도 더 이상 수익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폐업을 이제 해버린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 어떤 시대냐면은 직원이 공장을 지켜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 절대 여러분 노조는 노조 거기에 있는 위원들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노조를 운영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진짜 과연 직원들을 위해서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노란봉투법 이 문제 때문에 원래 지금 한국 GM도 지금 미국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무조건 10년간 유지를 하도록 미국을 안 떠나고 무조건 한국에서 공장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노란봉투법이 딱 생겼잖아요, 그죠? 이 노란봉투법은 어떤 거냐면은 노조가 파업을 해도 여기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소송을 못 걸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노조가 파업을 하면은 회사 쪽에서 뭡니까? 손실이 발생되면은 이것을 소송을 걸어서 법정으로 소송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송을 못 걸게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노조는 파업을 해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딱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 모든 이 경제계에 있는 이런 데서 다 여기에서 노란봉투법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M도 왜 지금 철수 이야기가 나오냐? 10년간 유지를 일단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하고 나서는 철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 상황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운영하는 사람이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직원들이 회사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직원들이 직장이 지금 다 날아가는 이런 지금 시대가 온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이게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시대가 지금 온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를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이제 직장일 수도 있죠. 직장, 자기 직장 회사를 직원이 지켜야 된다. 지금 안 지키면 어찌 되는데 회사가 망해버리면 자기도 망한다. 예? 예, 이것을 여러분 지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엔간하면은 지금 시대는 직장에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조금 따라주는 것이 좋다. 만약에 자꾸 자기 욕심 부리다가 다 망한다. 예. 그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충만 요양원도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있다. 예. 완전 다 이게 망할 뻔했다. 예, 그렇죠. 자,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를 지켜야 되고 충만 요양원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지금 이 황금알을 낳는 거인은 그 농부에게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농부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기반이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도 똑같습니다. 직장도 충만 요양원도 그렇고 여기도 여기가 직장이 존재를 해야지 그 직원들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면서도 우리 각 개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느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이죠.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생명이 되고 온 인류의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을 꼭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탐심을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탐심을 물리치려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자족하는 마음.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이 단어이죠. 자족. 자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충분하다. 자, 우리가 직장을 다닐 때 월급을 받죠, 그죠? 월급을 받을 때, 이 월급이면은 나는 충분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회사에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다음부터 이제 불만이 나오게 되고 불만족이 생기면서 계속 회사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이제 들려야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문제다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파멸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배워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자족을 배우는 시기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를 보면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아니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것은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이런 데 가십시오. 여러분 TV 이런 데 보면은 아프리카가 먹을 거 없어가지고 그죠? 나 지금 제일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아프리카에 가니까 이제 이런 구덩이 같은데 흙탕물이 있는데 그 흙탕물을 세상에 그 컵으로 떠가지고 어린애가 이렇게 마시더라고. 와, 우리나라에서 이게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야, 누가 그 흙탕물을 세상에, 근데 그거를 마시면은 자기가 이것의 병이 든다 하는 것을 압니다. 알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안 마시면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마셔야 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여러분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한 달에 돈 얼마 들어오는지 압니까? 100만 원 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직장 그냥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못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복지가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족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자족하는 마음을 꼭 배워야 되는 시대다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충만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나는 스스로 충분하다. 한 따라해 봅시다. 스스로 따라해 봅시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충분하다. 이거 여러분 꼭 하시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지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사람은 강도로 돌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는 이렇게 요 정도 월급을 받으면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뭐냐? 칼을 들지 않은 강도가 되어버려요. 칼을 들고 있지 않은 강도.
계속해서 회사 쪽에 여러분 강성노조 있잖아요. 노조는 사실은 그 사람들은 강도입니다. 강도. 칼을 들지 않은 강도예요. 계속해서 회사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옳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회사에서 그러면은 잘 안 해주느냐? 회사에서 잘 안 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잘해줘요. 근데 더 내놔라 이야기거든. 이게 이 강도짓을 하고 있다 이야기야. 또 하나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은 현대제철이 2025년 2월 25일 날 현재 그 기사 중앙일보 기사를 제가 이제 보니까 현대제철이 이제 직장을 폐쇄를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제목을 제가 타이틀을 불러볼게요. 현대제철 직장 폐쇄 불은 강성노조 일자리 지킬 생각 좀 해라 이렇게 타이틀이 그렇게 나와요. 일자리 지킬 생각 좀 해라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보니까 어떤 이야기냐면은 현대제철에 있는 그 당진제철소에서 냉면 강판 이제 공장인데 회사 측에서 직원들에게 2,650만 원을 성과급을 주겠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강성노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그거는 수용할 수 없다. 4,500을 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여러분 딱 들어보면은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과급을 세상에 2,65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많이 주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지금 사측에서는 진짜 복지 차원에서 성과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싫다. 나는 이렇게 바꿔 못하겠다. 더 내놔라. 4,500 내놔라. 거의 2배 이상 내놔라. 이야기. 2배를 내놔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그러면 폐쇄하겠다. 그래서 폐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게 무슨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지금은 이런 이 사실은 노조가 직원을 대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꼭 그 직원을 대표하는 듯이 이렇게 하면서 뭐 회사에 칼을 들이대면서 이거 내놔 저거 강도짓을 하면서 이렇게 지금 하다가 결국은 거기 당진 공장 폐쇄되면 어찌 됩니까? 노조도 다 실직하고요. 노조 거기에 붙어있던 노조도 다 실직하고 또 누굽니까? 거기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기 직원들 다 잘려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도대체 뭐가 도대체 이게 직원을 위한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아니 직장을 잃는 게 이게 직원을 위한 복지입니까 이게? 성과급 더 내놔라 해가지고 원래 지금 성과급도 많이 주고 있는데 거기다가 더 내놔라고 강도짓 해가지고 공장이 폐쇄돼가지고 직장 잃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절대 옳은 일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절대 회사를 지켜야 된다. 또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꼭 아시고, 자, 우리가 지금 좀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악법들이 절비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나라를 지금 완전히 장악을 하기 위해서 이 악한 법들이 절비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런 법들이 국민을 그러면은 막 복되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 국민을 죽이고 지금 열심히 진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이 근로자들을 죽이고 또 그냥 진짜 애사심을 가지고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노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니 부당해 이렇게 부당하지 않은데 니 부당해 다른 데는 이렇게 주고 왜 니 가만히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괜히 이렇게 착하게 열심히 일하면서 직장 잘 달리고 있는 사람을 괜히 회사가 나쁜 것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회사를 욕하고 사장을 욕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그냥 불평 불만이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네,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은, 예, 운영자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직원도 그에 따른 보수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공생을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직원이 우선적으로 해갖고 지금 우리나라에 노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는 철저하게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자들을 대우를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문제는 지나치다 보니까 회사가 지금 망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럼 이거 도대체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을 하는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지금 모든 교육부, 여러분 교육부 가면은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보면은요 하나님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뭘 가르칩니까? 진화론 가르칩니다. 진화론. 그리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배제한 교육을 해요. 하나님을 배제한 교육. 그리고 뭐 성평등이다, 뭐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이래가지고 뭐 동성애자들이 이게 옳다, 동성애자를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뭡니까? 그 어떤 그 차별하는 것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온갖 잘못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런 교육이 지금 교육부에서 일어나고, 산업부에서도 지금 노란봉투부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이런 것들이 되고, 지금 법도 완전히 지금 다 무너졌거든요. 지금 검찰개혁 한다니까, 그죠? 검찰개혁 해가지고 검찰 없애고 있다니까. 여러분, 검찰이라는 것이 헌법기관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 헌법기관을 마음대로 국회에서 없애고, 이렇게 사법부 이런 것들 함부로 국회에서, 원래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지금 완전히 지금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이제 어디 한 군데 잘못된 것이 없는 데가 없는, 전부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완전히 문제가 발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철저하게 이 전체가 하나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탁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기독교 인구가 자꾸 감소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교육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교육의 영향. 예. 자,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이제 문제,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에 우리가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반대를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잘못된 것은 바라야 되겠죠. 바르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되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다 지옥 가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솝우화 이야기 들어보면 황금알을 낳는 그 일을 지켜야 된다. 이 황금알을 낳는 그 일은 뭐냐? 우리가 직장을 지켜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국은 사람의 그 탐심, 욕심 때문에 결국은 자기까지 멸망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모른 채 지옥 가는, 멸망받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만여 영혼에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한 이 세상에서 지켜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충만여 영혼을 또 이때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드렸고, 또 특별히 우리 충만여 영혼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건강하게 이때까지 또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